오늘 아침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지키는 천사들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게 천사하고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선한 천사하고 살아가느냐, 사탄 마귀를 따르는 악한 천사를 따라가느냐.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맞겠지만 좌우지간 우리 주변에는 두 개의 선과 악의 천사가 항상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도다. 항상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듯이 악한 천사도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18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자꾸 이렇게 가위 눌린 증상, 나를 이렇게 눌러버리면 몸을 못 움직이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답답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또 쥐가 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밤에 잠자다가. 근데 그때 천사가, 수호천사가 이렇게 좀 지켜주고 풀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낸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천사가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 과장되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를 부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사역하는 영이다, 그래서 섬기는 영이다 함으로써 그냥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것처럼, 그래서 미가엘 와라, 가브리엘 와라 막 이렇게 그런 줄 알았어요.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를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비상시에 우리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 나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가 계급이 별로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할 때와 하나님이 쓰셔서 어떤 계급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할 때는 그 일하는 게 다른 거예요. 천사가 일하는 게 다른 거죠. 치유할 때, 축사할 때 특히 일할 때가 달라요. 같이 팍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 그래서 이 천사가 일을 하는데,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천사는 어떻게 나를 도와주는 건지,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이 포진에 있는 천사의 그 숫자와 계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신은 벌써 자기들끼리는 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사역하는데 딱 눕혀서 누우세요 그랬는데, 이 사역하는 사람이 천사가 데리고 오는 게 낮은 계급에 있으면 벌써 알아보는 거잖아요. 천사는 다 아니까. 그래서 이 사역하는 자를 무시를 한다 그 말이죠. 특히 꼭 이 무시하는 것이요, 계급이 낮아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뻥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이 뻥을 치는 거야. 능력도 없는 것이 막 이래요. 그 말 했던 사람은, 그 말 했던 천사는 그날 아작나는 겁니다. 그래, 나 능력 없다, 우리 주님이 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냥 강력하게 버립니다. 저는 어디서 뻥을 치고 자빠져서 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귀신이 진짜요,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귀신도 진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를 잘 부려야 되고, 또한 이 천사와 동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부린다는 측면하고요, 천사와 동역한다는 측면을 알았어야 되는데, 천사를 부린다는 것만 배웠어. 잘못 배운 거죠. 그 다음에 동역한다는 걸 배웠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그 영적 계급을 치자면 별이 3개예요. 사도 요한이 영적 계급을 별이 3개, 별이 4개? 정확히 모르겠어요. 3개, 4개 정도예요. 5개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3개, 4개 정도 되는데,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데려가서 구경시킨, 보여준
그런 천사가 있었어요.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가 있었어. 천국 가면은 그 천사가 보여주든지 이런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가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천국에 있는 그 성도를 보여주든지. 근데 저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를 이렇게 천국에 올려 보내면 그 마을의 대표가 오더라고요. 베드로 마을이면 베드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데려가서 구경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마을의 대표가 오든지 천사가 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천사가 와서 천국을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겠죠. 천국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환상을 보여줬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때 했던 자세가 뭐냐면은 너는 내 종이지. 내 말 들어. 막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천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막 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미가엘 갖다가 부른 줄 아는데 미가엘은요 날개가 6개 달려가지고요. 미가엘 천사장은 별이 6개예요. 함부로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계급이 서로 간에 알아. 왜? 이마에 착 보이거든요. 서로 간에 알아. 사람도 계급을 가지고 있고 천사도 계급을 가지고 있고 귀신은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요. 너 계급이 뭐냐? 그러면 귀신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왜 그거 묻는데? 그러면 맨날 얘기 안 해. 왜냐하면 떨어져 버렸거든. 그러면 이제 진짜 귀신은 어떻게 해요? 과거는 이랬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계급장이 떨어져 버렸어. 그놈들은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떨어져 버렸어요. 천사는 계급장도 있으면서 그 계급장에 합당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지금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요. 9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그 천사가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하기로 10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의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잖아. 왜? 지위가 높거든. 사도 요한이 3인가 4인가 그러는데 이 천사가 그보다 높다는 거예요. 별이 5개나 6개 있겠죠. 가브리엘 천사가 보여줬을까? 모르겠어요. 정확한지는 안 자오지간 주의 천사가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를 하대하듯이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앞에 공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계급이 높으니까. 그 많은 엄청난 걸 막 해주니까 절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뭐냐? 아니 절하지 말라. 뭐라고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는 말이 번역이 같이 된 종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너의 형제들의 동료 종이니 돼 있어요. 뭐라고요? 동료 종이다. 너의 형제들의 동료 종이다. 그 형제는 믿는 자를 지칭하겠죠. 사도 요한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AD 95년경에 이 24장로가 있었어요. 그 24장로에 사도 바울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있어요. 지금 이것을 그 돌아가신 지 약 30년 지난 뒤에요. 이분들이 베드로나 사울이 돌아가신 뒤 그런 증명이 있대. 내 형제들과 형제들의 동료 종이다. 이렇게 가면 상당히 계급이 높다 라고 알 수가 있고 대신 나는 당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말할 때 나는 당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얘기 안 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의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주의 종이고 나도 주의 종이다 이거예요. 여기 내 형제들이라고 그리고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라는 표현이지 뭐 진짜 뭐 군림한다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동료 종들이 어떤 사람이냐? 동료 종들이 왕노할 사람이에요. 자, 요한계시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시작. 다시 천국은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것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그들은 주의 종들이 3절이 나오죠. 그죠? 주의 종들, 그분의 종들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주님이 쓰시는 종이 있어요. 그게 14만 4천 명입니다. 천국에 가시면은 이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종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들이 그들 중에 왕노한 자가 있으니까 이 다는 왕노한 자는 아니지만 왕노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들과 형제 동료 종이다. 그 정도로 계급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에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고 말하는 이 천사가. 그래서 이 천사는 막 우리가 너 천사들 막 이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막 천사를,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그 성경 천사 동원권 뭐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천사를 동원해서 부린다 이거죠. 천사 동원권. 그래서 한 대 얻어 맞았다고요. 그 2단 3단 이렇게 논쟁했다가 2단 됐다가 풀어졌다 막 그랬는데, 천사 동원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인용해 가지고 천사를 부릴 수가 있다. 근데 정확히 봐요. 히브리 1장 14절에 하나님이 부린다는 것인지 내가 부린다는 것을 몰랐어. 거기 전체 봐봐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이걸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부릴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왔어요. 야고보서, 베드로,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부릴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자, 제가 원문을 직역하면요, 모든 이들은 수종 드는 영들이 아니냐. 모든 이들은 수종 두는 영들이 아니냐. 구원을 상속하도록 작정하고 있는 이들 때문에 봉사 안으로 파송받고 있는. 자, 그럼 여기서 봉사 안으로 파송을 받고 있다고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내가 와서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 중에 7종류가 있거든요. 7종류가 있는데 그 7종류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릴 수 있는 허용된 뭐가 있어요. 다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 받아야지 내가 파송 오라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파송해 줘야 돼. 그냥 그걸 정확히 알아죠. 어떤 천사가 파송돼 오는 건지, 하나님은 어떤 천사를 파송해 주는 건지. 우리가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낸 종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와서 막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그런데 옛날에는 천사 동원권이어가지고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축사하고 병든 자를 고칠 때 우리는 반드시 군대 천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요. 귀신 축사하는 것은 군대 천사가 와야 돼.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유할 때는 치유 천사가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천사는 그 중에 한 번 천사는 기록 천사가 아니고요, 소식 전달 천사가 있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종류의 천사만 우리 인간과 관련돼 있어요. 4종류의 천사는 천국에만 있습니다. 천국의 예배 천사, 예배 담당, 예배 찬송하고 춤추고 악기 연주하고, 천사도 찬양대가 있어요. 천사 예배하고, 예배할 때 그 시중들은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할 때. 그 다음에 거기에는 천국에는 건축, 우리가 재료를 올려보내면 우리가 행위들을 다 행위책에 기록하잖아요. 그럼 재료가 올라가요. 재료가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허물어질 재료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다 계산되어서 올라가요.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했다 그러면은 내가 했던 수고에 조금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헐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죽으면 헐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천국의
집이 지어졌으나 이 땅에서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죽을 때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면서 성 밖으로 쫓겨나는데 그때 집이 허물어져요. 그러지 지금 허물어지진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어질 것만 환상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죽을 무리에 가까우면 거의 지어졌어요. 예. 그리고 지어질 것에 이렇게 앞으로 더 지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건축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잡고, 우리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부터 땅 잡고, 예.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고 3대째 믿으면 땅 평수가 넓어요. 땅 평수도. 그런데 부모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땅 평수가 높지 않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 주 앞에 수고하면 땅의 평수를 넓혀주더만요. 또 거기는 신기해요. 땅의 평수가 넓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천국에 건축하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경비, 천국에 못 오도록,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분들은 경비 천사가 천국에 단 하나도 귀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 사탄 마귀 귀신 단 한 놈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2000년 됐어요 벌써. 2000년. 그 전부터 떨어진 놈도 있거든요. 가끔가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을 시켜서 그때 사단과, 에덴 동산의 사단과 그 다음에 그의 천사들, 귀신들을 쫓아버렸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근데 그 전에도 떨어진 천사들이 있어요. 떨어진 천사. 이것들은 자기들이 나는 3000년 됐다, 나는 5000년, 4000년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은 좀 배짱이 좀 세더라고요. 만나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못 쫓아낼 걸 이래요. 그런 놈들은, 좀 센 놈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택도 없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 천사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기록 천사가 있어요. 행위책, 생명책, 무슨 기념책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런데 기록하는 기록 천사가 있어요. 그 기록 천사의 붓으로 합니다. 잉크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불수 쓰는데 그 깃털은 천사의 깃털이에요. 천사의 깃털. 어떤 사람은 천사의 깃털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그걸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천사 만나서는 잠깐 기다려요. 꼴랑지 하나 뽑아가지고 날개 그 뽑아갖고 온다. 이게 물질 세계하고 들으니까 불가능하겠지만 좌우지간 천사의 깃털로 이렇게 글자를 쓰는 펜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네 종류, 예배, 그 다음에 건축, 경비, 기록 천사는 천국에만 있다. 우리 천국에 가야 이는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류만 있는 게 7종류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더 많은 종류의 천사가 있어서 이렇게 있고요. 특별히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이러한 천사, 이 천사 중 두 종류만 도와주러 오고,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계속 기록하려고 기록하는 천사는 왔다 갔다 하게, 아니 그죠? 소식 전달 천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이제 하겠죠. 소식 전달. 소식 전달 천사가 기도응답이, 그 대표가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사람은 다른 기록, 소식 전달 천사가 있어가지고요. 우리를 다 이렇게 행위를 썼다가 하늘에 올리면은 거기에다가 행위책에다 기록하면 거기에서 보고 행위책을 보고 천사들이 와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요. 건축재료가 올라가면서 집을 짓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껏 다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한 천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브리스가 있다면 그거 다 없애. 오늘 죄 지은 거 딱 없애. 그렇게 하면 없애겠어요, 안 없애겠어요? 우리 말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거 절대 우리 말 듣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그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기록해서 보고하는 건데 그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그것은 진짜 천사를 오게 하는데 전투 천사, 군대 천사는 오게 할 수가 있고 치유 천사도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계급장이 높냐에 따라서 더 많은 천사를 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대 확장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를 다 부릴 수가 있다, 동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가엘 와라, 이것들 잡아라, 그런다고 해서 미가엘 올 리가 없다 그거지.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오는데 우리의 수준보다도 떨어지는, 한 단계 떨어지는 천사가 옵니다. 항상 떨어지는 천사가 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는 천사를 많이
이렇게 성령 임재를 구하고 천사가 잘 지키도록 또 천사를 부려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평소 때는 나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항상 평소 때, 그 평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호 천사, 우리를 항상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그 지키는 천사가 딱 2명 있습니다. 2명.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갈 것인지 안 갈 것 어떻게 하느냐. 수호 천사가 2명이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수호 천사를 붙여줘요. 수호 천사를. 그래서 왜 수호 천사를 붙여냐면 우리는 24시간 눈 떠 있지 않잖아요. 감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수호 천사는 24시간 항상 옆에서 둘러 진쳐가지고 지켜준다 그 말. 귀신도 24시간 노리니까 천사도 24시간. 그래서요, 우리 자녀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빨리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먼저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청소년이 되어서 신앙 고백하기 전까지 수호천사가 2명이 와 있어요. 근데 아기 천사가 와 있어요. 그게 별로 일을 못 하겠죠. 아기 천사는. 그래서 아기 천사가 2명이 와 있어요. 부모가 믿으면. 부모 중에서 엄마가 안 믿었다. 그러면 없어요. 엄마가 안 믿어서 없어요. 그 아기 천사가 없어요. 엄마가 믿어야 돼요. 그럼 엄마가 믿었을 때 이때 수호 천사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병들을 치유할 때 천사가 다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으로 오는 천사도 있잖아요. 이 천사는 내 천사가 아니라고. 지금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뭐 했느냐? 그 딱 답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내일 죽이려고 그래. 내일 죽일 거예요, 잡아다가. 그런데 그 전날 밤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면 이때 나타났어요, 천사가. 7절에 보니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주의 천사는 베드로의 수호 천사일까요? 아니면은 주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보내주신 천사일까요? 기도 응답으로 보낸 천사예요. 이 천사는 다른 천사예요. 또 천사가 많은데 이때는 기도 응답으로 보낸 천사가 왔어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 주의 천사는 누가 보면 1장 읽어보면은 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주의 천사가 가브리엘만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가 딱 2이에요. 우리하고 인간과 관련져서 천국에 있는 거 말고 인간과 관련져서. 하나는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미가엘 천사예요. 2 천사, 우리와 관련돼서 2 천사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치유 천사의 대장은 라파엘입니다. 라파엘. 여호와 라파, 그 라파가 그냥 아니에요. 그냥 라파엘이야. 네. 치유하는 엘, 하나님을 섬기는 라파, 라파엘 천사가 있는데 거기도 있지만 거기는 이 좌청룡 우베크처럼 서 있지 않아요. 2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천사를 보낸 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면 귀신한테 묶여 있는 거 보내려면은 미가엘을 보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요? 소식을 전달해 충분히 이걸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가브리엘도.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냈지 않았었나 추정이 됩니다. 가브리엘하고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주의 천사라고 하니까 주님이 보냈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얘기해. 그 다음에 사가랴도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주의 천사는 아마 가브리엘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오는데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7절 보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동으로 쇠사슬이 탁 열리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에 띠를 띠고, 통옷이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신발도 벗어놓고 자고 있었나 봐요. 잠잘 때 신발을 벗는가 봐요. 그죠? 신발도 신으라. 그랬더니 잠포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잠이 올까요? 베드로는 참 주님이 오늘 데려가시면 저는 천국 가는 것이고
살려주시면 또 주의 일할 겁니다. 주님 오늘은 그래도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쉬었나 봐.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 감옥에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나 내가 죽을까. 제발 좀 주의 사람들은 좀 겁먹지 마세요. 주님이 데려가면 그냥 빨리 데려가면 순교니까 감사하고 살려주면 주의 일 하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겉옷까지 입으라 따라오라 하니까 그 천사를 따라가는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막 모르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눈들을 다 가려버려 천사가. 그래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까지 철문에까지 이르렀는데 아무도 못 봐. 이 4절 보니까 군인 내식이 내 패에 맡겨 지켰지만 두 눈을 뜨고도 못 봐.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다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다 가려버려. 그래서 이 능력이 계급이 높을수록 능력이 높아요. 엄청나게. 그 계급이 높은 걸 어떻게 아느냐? 세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이 천사가 계급이 높은지는 세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날개가 알려줘. 날개가 세 쌍이에요. 세 쌍. 그 하나님이 쓰신 천사는 세 쌍을 가지고 세 쌍이 날개가 달렸어. 6개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 가운데에 두 쌍의 천사가 오기도 하고 한 쌍의 천사가 오기도 합니다. 한 쌍의 천사는 이제 예수 믿어서 2등병, 1병, 상병, 병장까지는 한 쌍의 날개를 달린 천사가 오는데 이 천사는 흰옷을 입고 와요. 흰옷. 그런데 이 사람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영적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소위 계급장을 딱 떼면 그 다음에 전투천사가 와요. 흰옷 입은 천사가 아니라 로마 군병 같은 머리부터 딱 해서 전투 복장을 딱 하는 그런 천사가 와요. 그런데 이 천사는 날개가 달려. 아까도 흰옷 입은 천사는 날개가 달렸는데 그건 한 쌍. 여기도 한 쌍이 시작돼요. 소위 중위 대위까지는 한 쌍의 천사가 와요. 전투 천사가 오는데 날개 한 쌍의 천사가 오는데 소령부터는요. 날개 두 쌍 돼.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소령, 중령, 대령 되면은요. 날개 두 쌍을 가진 천사가 와. 영안이 빨리 오면 궁금하시면 빨리 보세요. 이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자빠졌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령, 중령 제가 그랬죠. 소령까지는 싸우지 않아도 소령 계급장까지 달 수 있어요. 왜 그걸 아느냐? 제가 그러더라고 보니까. 왜 그걸 알았냐면 저는 이전에 이런 사역을 이런 귀신 쫓고 이런 사역을 제가 안 했어요. 4년 전에 봐도 내가 안 했거든요. 4년 전에 이거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계급장이 내가 없었느냐? 탁 영안 열리시면 딱 보더니 목사님은 소령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나 귀신 쫓는 거 별로 안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소령 계급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만 명 목회하신 분요, 딱 계급장 보면은요, 대령, 준장, 소장이래요. 대령에다가 별 하나, 별 2개. 대한민국 위대한 지금 목사님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말씀만 증언해. 그런데 왜 그러느냐? 말씀을 증언해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계급장이 꼭 전사, 귀신을 쫓는 사람에게만 계급장이 붙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도 제대로 전한 사람의 계급장, 나도 계급장이 붙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지금도 무명입니다만은 옛날에 더 무명이었어요. 뭐라고요? 더 무명. 비교급 더 무명이었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의 계급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의 계급장을 소령을 갖고 있다가 이 훈련을 받았어요. 귀신에 대해서 영적 훈련을 쫙 이걸 다 받았어요. 쫙 이 영적 세계를 다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다 몰아내는 거죠. 다 덜어내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딱 이제 졸업하는 날짜가 있었어요. 졸업하는 날짜가 있었어요. 졸업하는 날짜에 계급을 딱 달아줄 때 저는 소령이니까 중령 달아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제 계급을 못 달았냐면 소위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급이 다르구나. 말씀 전하는 데의 계급과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는 계급. 그래서요 4년 전에는 제가 뭐였다고요?
소위했다니까. 귀신들 그래도 난 담대했어. 막 나가라 나가라. 그때도 4년 전에도 막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소위 계급장이지만 간이 배 밖에 나왔겠죠 제가. 그래도 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계급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귀신하고 싸우지 않으면 계급장 안 높여요. 이게 영적 싸움의 계급장이죠. 이 계급장을 잘 안 높여줘요. 그래서 이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귀신을 쫓는 사람은 그 귀신을 쫓는 영적 전투의 계급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나는 귀신 안 쫓는다. 그럼 계급장이 떨어져 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증언해도 말씀 속에 강력한 말씀이 검이니까 말씀을 믿는 자들도 계급장이 올라가더라 라는 거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수만 명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귀신 안 쫓아요. 그런데 대령 달았더라고. 대령. 그래서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어리 쪽에 목사하시는 분은요. 별 하나 달았더라고 말씀하신 분이. 오, 말씀 하나도 별 하나 달아. 말씀만 잘 증언해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찬송 스캇 브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하는. 이 양반은 별이 2개인가 3개인가 그래요. 그건 찬송을 인도하는데 영적 계급이 있는 거예요. 영적 계급이 있는데 찬송도 다윗이 찬송했더니 사울왕의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 찬송도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름 부음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몰입하도록 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하는 쪽에 그런 쪽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계급장은 뭐다? 전투 계급장이다. 그래서 제가 섭섭했어요. 소령 계급이라고 했는데 열심히 훈련받았더니 소위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왜 소위지? 나중에 봤더니 영적 전투하는 계급장이 소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급장이 있는데 계급장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 어떻게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요 이 계급장 안 올려줘요. 저희 교회 평신도가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계속 회개를 하고 제가 안수를 하고 방언시키고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요. 중령도 올라가요. 평신도인데도 중령도 올라가더라고요. 더 올라가겠죠. 평신도라고 해서 그냥 상병 병장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뭐예요? 회개를 해서 깨끗해져야 돼요. 회개를 해서 자기가 깨끗해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귀신을 계속 쫓아야 돼요. 회개 기도문을 하고 그 집사님들을 물어보니까 열심히 부모에게 쫓았대요. 엄마 귀신 나와 나가. 엄마 아빠 막 계속 쫓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손에서 불이 나가도 이 라이터 불이 나가다가 점점 모닥불처럼 커지더라는 거예요. 불도 손에서 불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입에서 불이 나가거든요. 말씀할 때 이렇게 불이 나가는데 이 불의 크기도 커지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를 지금 구치라는 천사는 베드로의 곁에 있는 수호 천사가 아니라 기도를 하니까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했어. 뭐라고 착각했느냐? 11절 보세요.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제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서 이제 완전 안전지대에 딱 나오니까 그 천사가 떠났어. 주님이 보낸 천사가 떠났어.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음모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겠노라 하고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죠. 마가복음을 썼던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거기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문을 베드로가 두드리니까 장미꽃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다고요? 장미꽃. 그게 로데예요. 로데라는 말은 장미꽃이라는 뜻입니다. 장미꽃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안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지도 않고 가가지고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가 붙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호천사는 뭐냐? 우리의 천사는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자녀는 기본적으로 아기 천사 2명이 붙어 있다. 안 믿으면 없어요. 그 다음에 부모가 되기 전에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 그런 나이를 고백해서 신앙을 고백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로 바뀌어. 아기 천사가 없어지고 흰옷 천사로 바뀌어. 2명의 천사가 다 있어요. 2명의 천사가 있는데 2명의 천사로 일평생 대부분 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반 평신도의 이 천사가 계급을 보게 되면 이마에 계급이 있어. 이제 계급이. 아기 천사는 계급이 없어요. 근데 이 흰옷 입은 천사가 오는 건 계급인데 계급이 짝대기 하나야. 이마에 딱 써 있어요. 여기 사이 딱 하나. 그러면 2등병이에요. 그래서 한 30년 신앙생활 사람 봤더니 일병 달았더라고. 30년 신앙생활 하시면 일병. 근데요, 이 영적인 게 깨어가지고 나도 전사가 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회개 기도문하고 집에서 막 십자가 세우기 막 했던 보니까 상병 달더라고. 상병. 근데 상병 달았는데 꿈속에 귀신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 병장 달았더라고. 여러분 꿈속에 귀신하고 싸워봐야 돼요. 꿈속에 귀신에서 이겨야 됩니다. 꿈속에서 귀신을 못 이긴 것은 못 이긴 거예요. 꿈속이 실제예요. 영적 실제. 그래서 꿈속에 병장 달았다. 병장 다한 다음에 진짜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훈련을 딱 받아서 안수 받아서 딱 주의 종들의 권위 있는 자가 딱 인정을 하면 그다음 소위예요. 병장 다음에 소위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계급이 없어. 그래서 하사관이 있잖아요. 원래 이 사병의 계급, 사병 다음에 하사관 계급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는 하사관 계급은 없어요.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하사관 계급은 없더라. 사병 계급에서 바로 장교 계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등병이다 그러면 조금만 노력하면 소위 인간하면 전투천사가 오기 시작해. 내 주변에 전투천사가. 날개, 군복 딱 입은 전투천사가 와서 그때 날개는 한 쌍입니다.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쫙 해요. 그래서 소령, 영광급에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영광급 장석 들어가면 날개 2쌍인 천사가 와. 날개 2쌍인 천사가 와요. 그래서 그 날개 2쌍인 천사가 오는데 이 계급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기 계급을 보겠습니다. 장성으로 봅시다. 준장은 별 하나입니다. 별 하나. 별 하나인데 대령은 그 밑에죠. 그러면요. 내 밑에 총 지휘하는 천사가 이제 그 나를 수호천사로 오는 전투천사로 바뀌는데 그 전투천사가 대령짝이 와요. 대령짝이가. 바로 밑에 대령이 와 있어요. 내 밑에. 나보다 높은 계급의 천사가 안 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보낸 천사일 때 자기 높은 천사가 알려줬겠죠. 더 많은 것을.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는데 아니라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된 동료 종이다. 형제들과 동료 종이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보다 한 계급 낮은 천사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별 3개면은 별 2개짜리가 있어요. 그 별 2개짜리가 지휘를 합니다. 지휘를. 그리고요, 이 수호천사도 2명에서 영광급 정도 올라가면은요, 2명이 아니에요. 벌써 중위 대위만 돼도요, 2명의 천사가 더 돼. 3명, 4명 달라붙어. 천사가 더 달라붙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급 올라 날개가 2개 쌍이 더 달라붙어. 쭉. 삼각편대로 쫙 서 있어요. 제 뒤에. 삼각편대로 쫙 이렇게 서 있어요. 보시는 분 지금도 보일 거예요. 쫙 이렇게 보이세요. 삼각편대로 보이는데 그런데 귀신을 직접 싸울 때 있잖아요. 귀신 싸울 때 그때는 뭡니까? 하늘의 군대 천사가 팍 내려와요. 그러면 내 뒤에 있는 구대 천사들이 그들과 합력해서 귀신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오늘 지난주에 뭡니까? 뭐였죠? 거절의 영. 어릴 때 상처받았었던 거절의 영. 머리에 있는 거절을 다 사로잡아. 다 뽑아내. 그러면 뭐요? 그 천사들이 쫙 와가지고 계급에 따라서 팍 잡는 거죠. 딱 잡아요. 앞에 가서 쫙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음부로 끌어가. 쫙 끌어가. 감사하게도 귀신의 숫자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 천사가 2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배 이상. 그래서 쪽수로 밀려요. 귀신들은 쪽수로 밀려.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2배 많다.
우리를 도우려 하는 천사가 2배 많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를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전투 천사가 달라붙나, 수호 천사가 전투 천사가 달라붙고 그다음에 다른 천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치유 천사도 부리면 치유 천사가 와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럼 또 전투 천사, 수호 천사 말고 치유 천사가 내려 또 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조금 더 제가 내일 좀 더 해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도행전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의 수호천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수호천사가 도와준 게 아니고 이때는 주님이 보낸 특별한 천사가 보냈다. 수호천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귀신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쓰는 거겠죠. 사용하는 거지. 철문을 여는데 수호천사가 물론 하나님 시키면 하겠지만 영적 전쟁,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영적 전쟁할 때 수호천사가 달라드는 거지, 하늘에서 능력의 천사가 와서 기도응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보낸다? 기도응답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니까 나의 계급에 상관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천사를 쫙 보내서 우리를 돕는다, 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위험할 때 쫙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손천사 말고 이 하늘에서 이 기도응답 천사가 와서 나를 도우니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가 있음을 믿고 기도 열심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영적 계급을 높이는 거 더 다음에 또 할 테니까, 그래서 영적 계급을 높여서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많이 있고 귀신하고 싸울 때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포진해 있어서 그 싸울 수 있도록 그런 천사를 많이 갖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돕는 천사, 우리가 있을 때 얼마나 영적 전쟁, 귀신을 쫓아낼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이등병 계급적으로 다 쫓아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귀신들이 높은 계급을 자주 버티고 안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계급을 높이고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듣고 천사들의 책에도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천사와 협력해서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도 치료케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신 대로 원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